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란 어떤 말씀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 지난주의 본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주에 우리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의 묘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죠? 기본에 아주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을 질 때 보면 콘크리트를요 굉장히 높게 이렇게 해서 그 레미콘이 와가지고 그 바닥을 굉장히 두껍게 합니다. 왜?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기본에, 기초에 아주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매우 선별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은 제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싫어해요. 여러분, 그리고 복 받는 건 좋은데 복음 전하는 건 엄청 싫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선별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제2의 본성이 있죠. 그리고 그 본성이 뭐를 하게 돼요? 범죄를 만들잖아요. 그 제2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제2의 본성과 제2의 결과를 하나님의 성결하신 빛에 이렇게 비추어서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두 번째 특징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의 준엄하신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최악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이 제발 모래 위에 집을 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무너져요. 아무리 잘 꾸미고 인테리어를 갖다가 뭐 수십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도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알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나와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결과들이 주어지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나의 이 말이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근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우리는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데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우리가 7장 29절까지 해서 그 산상수훈이 끝나거든요.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10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00번 정도를 읽어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거부터 연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 그것이 상상이 돼요. 몇 번 정도 읽으면? 100번 정도 읽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일맥상통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번 미만, 한번 2번 정도 읽고 한번 3번 정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토막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2번, 3번밖에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 2번, 3번 읽는 것도 많이 읽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2번, 3번 읽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설교가 워낙 유명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정도 읽어야 된다? 100번 정도는 읽어야 한다. 그 100번 정도 읽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서 다 그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다음에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물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산상수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제가 이 성경을 갖다 틈틈이 읽으면서 계속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고 쭉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뜬금없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이 토막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요 토막만 가지고 또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요 토막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말은 되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무슨 설교다? 이 산상수훈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뭐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 읽고 한번 100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이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실 때부터 쫙 이것이 해서 그 나중에 그 관객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양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하는 그 스포일러들이 쭉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쭉 이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뜬금포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뜬금없이 이 말씀 저 말씀을 갖다 붙이는 방식의 설교를 하죠. 그래서 요번에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다음에는 레위기 20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말라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게 뜬금포예요. 아니 물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귀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한 문맥이 있어요. 문맥. 그 문맥을 무시하고 갑자기 말라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또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갑자기 로마서 설교하다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그냥 쭉 그냥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냥 쭉 강해. 아니면 그게 지금 어려우면 뭐 로마서를 갖다가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냥 쭉 이어나가야 돼. 그래야지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안 동의해요? 갑자기 상록수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또 다른 이솝 이야기를 읽다가 그러고 나서 그 문맥을 이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한다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가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식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도 그런 예수님이 이혈령 비혈령 여기 갖다 맞추고 저기 갖다 맞추는 그런 뜬금포 같은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100번 이상 읽어보세요. 100번 이상 읽어보고 1000번 이상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 그리고 앉으시는 장면,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놀라는 장면, 왜 그렇게 놀랄까? 그러면서 영화가 쫙 이제 이제 뭐 감독 누구, 뭐 영화 배우 누구, 뭐 이제 배우 누구 쫙 하면서 스포일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그 7장이 그렇게 끝난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갖다가 그냥 뜬금포처럼 이거 잘라가지고 저거 잘라가지고 자기가 편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면서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도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설교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그래, 나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 심지어는 저 권사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래서 저 권사가 빨리 죽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뜬금없이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일관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은 그 특징이 더해요. 그래서 한 문장의 말씀보다는요,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서 나의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할 때 나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으니까 5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의 내용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즉 팔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인데 먼저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죠?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높은 산 위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없으니까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그 소리가 전달이 될 수 있죠.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최고의 주제예요. 8가지 주제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하신 거는요. 뭐냐?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긴 한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부터 12절에 들어있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적용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순의 전체의 말씀이 바로 팔복을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팔복 설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재물관을 가르쳐 주시고 염려에 대해서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쭉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 팔복은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적용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죄물관, 염려, 그의 나라, 그의 기도. 그것을 이 3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적용해서 해설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순 전체의 말씀은 바로 팔복 자체이고 팔복을 적용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팔복이 중요하냐면 산상순의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 내용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천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3, 4, 5, 6, 7, 8, 9, 10 이게 팔복이잖아요. 10절 마지막에 가면 뭐가 또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산상수 첫 번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팔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의 삶을 안 살면서 주여 주여를 많이 불러요.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팔복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팔복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자체가 팔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의 이 말이 뭐라고요? 바로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들었어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특별한 가치관이 필요 없어요. 철학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명색은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별의별 명색을 다 해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도 이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란 말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20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20주 또한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팔복을 적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팔복이에요. 5장 3절부터 12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거예요. 요거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목사, 장로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삶을 사는 것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고 그 팔복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그 20주 동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늘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제발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곧 고난과 슬픔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죠? 애통하는 자세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막 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위로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서 온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 인생 초창기에는 차, 집, 재산, 사무실 등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나누는 사랑, 내면의 목적,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인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치우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돼요. 치우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항상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 속에서 실현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가? 그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 원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그 긍휼함을 힘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불쌍하게 여겨야 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가 이것을 갖다 모아놓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속에 탐욕, 욕심이 있어요. 그 탐욕과 욕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청결한 사람, 청결할 때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 정, 의가 청결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면 화평이 생깁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주면 화평해집니다. 화평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요 자기를 녹여야만 맛을 만들어냅니다. 빛은요 자기의 기름을 태워야만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손과 빛에 살다 보면 박해를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야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준 것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우리를 갖다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 소금 안 되고 빛이 안 되면요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살고 빛이 되어 살면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자 정말 당신 멋지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어. 또 이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살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이 뭐라고요? 팔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팔복의 삶을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돼 있고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너희들은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그 나중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삶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자기를 희생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이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은요, 바로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과연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가? 여러분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